본 말씀을 통해서 원천신앙, 이 원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치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아는 겁니다. 좋은 향기를 뿌린 사람에게서는 이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악취의 근원을 묻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새어나오는 악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의 향기와 악취가 나누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근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향기가 되고 또한 좋은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또한 기대할 만한 것들을 베풀 줄 아는 좋은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근원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줄 아는, 염려와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아는 그러한 근원들로 살라,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관원이 되고 또한 어떠한 사람이 권세를 쥐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기쁨과 탄식이 나누게 되지만, 우리가 이 백성의 입장에서 단지 즐거워하고 탄식하는 것 아닌 권세를 쥔 혹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들 판단하는 자들 되어서 누구 때문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거나 탄식하거나 우리가 그러한 단계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의를 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부분이나, 우리가 좋은 근원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끼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권세를 잡는 자에 포함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주의 일 가운데서 다른 내가 만일 권세를 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다른 성도들은 백성이라는 도시겠죠. 그럼 과연 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도리어 탄식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도리어 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체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그럴 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만일 주 안에서 의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진실을 사랑하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변명과 다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함이 없어도 백성들이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공명정대하게 행하면 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 아는 그런 원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수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의 원천을 소지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즐거움을 끼칠 줄 아는 그러한 권세자들로, 영적 권세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자기 자신, 그런 개인적이요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좋은 향기로 바꿔 가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원천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성된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원천에 기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야 됩니다. 권세를 쥔 자들이 의를 가지고 행하면 백성이 즐거워하겠으나 만일 악을 행하는 권세자가 있다. 그럼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탄식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계속 탄식만 할 것인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갈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할 수 있는 것이면 내 손에서 바꾸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 근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럴 때는 계속 탄식만 하고 있을까? 그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만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하지 못할 때 단지 탄식하고 슬퍼하고 다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소망의 신 하나님을 찾고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며 우리를 때로는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큰 위기 가운데 숨기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탄식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믿음 안에 산다 그래도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실 때 그 선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으나 그러나 그 또한 여러 가지 탄식의 상황들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그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의 백성들은 도리어 탄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탄식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환경 탓, 남 탓, 사람 탓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힘써 기도하시고 또 그 탄식 중에서라도 소망과 빛을 전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탄식이 될 만한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어떠한 원천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즐거움을 끼치려 하는 그런 좋은 원천이 되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더 많은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에게는 그 빈약한 즐거움과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탄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돌이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시고 또 많은 형제들을 이롭게 하며 힘을 더할 줄 아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